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제가 일부에도 그랬거든요. 군에 가면 이등병이 가장 군기가 아주 그렇게 들어서 구호 하나를 해도 아주 군기에 들려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병장 말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매주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 이런 서론적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 보여요. 사방이 꽉 막혀서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런 때 말입니다. 이제 내 영혼이 여기서 끝인가 하는 그런 시기,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환경보다 두려움이 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순간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바로 사자굴이라는 도대체 감당할 그 사자굴에 받쳐진 바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나 그 얘기 알아, 그 스토리 알아 라고 예전 고원에 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겨버리지 말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날 때 이 작은 일 아닌 사자굴의 이야기,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훈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대단한 그런 귀한 기회를 잡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자굴을 만났을 때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자굴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넘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역사 한참 흘러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인생에 한번 가장 극심한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이 전투, 마지막 전투와 같은 전투가 1862년 남북전쟁 가운데 인티텀이라고 하는 이 전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전투가 이제 만약에 패전하게 되면 완전히 정치 생명 다 끝나고 이 남북전쟁 가운데서 북측은 완전히 패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겁니다. 전투에서 패전하는 그 일이 작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내일 전투에 있게 될 그 전날 밤에 링컨의 집무실을 지나던 비서관이 그 방 안에서 들리는
읊조리고 시름소리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렇게 너무 뭔가 고통스러운 소리인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 큰 위험이 있나? 그리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묶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전투에 싸울 그리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사자굴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자굴에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건져주고 구해줄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링컨에게는 이 거대한 사자굴과 같은 무력함,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무지함, 내게는 방법이 없는 그 가운데 절거덕 갇혀 있는 것이지. 이번 북군의 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껏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렸던 그 전쟁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마지막 전투와 같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절절히 기도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사자굴이 있습니다 하며 기도하고 이제 그 이튿날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북군이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고 전세를 역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링컨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의사 선생님의 얘기로 아이고 어쩌다가 이것까지 왔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그 질병의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경제적으로 가게를 차려놓고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했던 그 가운데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이 사자굴에 턱하니 갇혀서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사람과 의 한번 어그러진 문제는요, 풀면 풀려고 할수록 더 엉키고 설키는 부분들을 보게 돼.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더 어려운지 그게 사자굴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할 때가 많은. 여러분, 왜 사자굴이라 할까요? 사자굴이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사자굴이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을 터면 사자굴이라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사자굴을 했을 때 우리 인생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자굴을 만나기도 합니까? 그걸 경험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 그런 굴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갇혀 있는 이 사자굴, 다니엘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자굴은 100% 절망, 0% 소망입니다. 소망 전혀 없고 절망만이 가득한 그 사자굴,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경험해야 되고 지금 앉아 있을 그러한 사자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성경에 설명할 때 다니엘은 성실했다, 정직했다, 왕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최고의 총리 자리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자굴을 모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직하니까 좀 불황당이고 악을 행하고 뭔가 자기의 죄의 질고가 있어서 사자굴이 던져졌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자기 스스로도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지 하겠지만 성경은 설명할 때 정직하고 그런 성실하고 왕에게까지 인정받는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 사자굴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그에게 당도되었던 것은 사자굴, 신앙의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 보인 자리가 바로 사자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자리가 사자굴이었던 이 다니엘. 세상 사람 같으면 입이 삐죽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아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어떻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더 악하게 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저는 성실하게 살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은 더 크게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을 결정해도 마음의 평안한, 이런 감당 못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 내 앞에 사자굴이라고 얘기하고 사자굴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빌려줄 수 없고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그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사자굴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마주하였던 다니엘은 세상 평온함과 안락함이 그 가운데 있어. 이 영적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보통 우리가 흔히 볼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왜 저렇게 관계 가운데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라고 하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만 보면 그렇게 표면적인 모습에 그것만 보면 그 모습만 보이죠. 그러나 이 안에도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다니엘서 안에도 영적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사단을 왜 하필이면 우는 사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는 사자는 배가 고프면 뛰고 그러면서 뛰며 하는 일이 roaring이에요. 으르렁대는 소리가 1km 이상 몇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으르렁대는 표하는 소리 때문에 달리던 짐승들은 그 우는 소리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절대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가 하는 그런 표처럼 사탄이 하는 짓도 그런 짓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가와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겁을 주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줄 때에 우리의 발목을 묶을 때가 있고 사지를 묶을 때가 있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일을 결정하게끔 허둥대게끔 만드는 일을 마귀 사탄이가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공포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자의 굴의 공포와 같은 것을 끼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는, 재정적인 건강의 관계적 그런 사자굴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뛰어넘는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그 상황을 밀고 오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도대체 이제는 해상할 수 없어, 네 신앙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너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라고 끼치는 그 말 앞에 아니다라고 영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그렇게 포효하고 외치는 소리 앞에 그래 내가 받응대야 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거기에서 발목 묶이고 상황에 판단까지 흐려져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공포스러운 소리 앞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상황은 노출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치가 심지어는 그 명령을 내렸던 다리오조차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이 명령을 다리오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오가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니까 절대 죽이지 마라, 사자굴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리오가 쓰고 도장 박았으니 그 주위에 있었던 집관 대작들이 거기에 있던 온 관여에 있는 자들이 함께 으르렁대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신하들을 얘기하니 이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도장 찍었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리오 왕. 위치는 다르죠.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있고 다리오 왕은 밖에 있지만 똑같은 사자굴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신앙의 실력자들은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라도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준비한 것은 믿음의 사람을 파멸시킴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똑같이 앉아있지만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똑같이 성경을 끼고 가지만 성경에 대한 내 반응이 다른 것처럼, 리트머스 종이가 물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그 물에 담궈봐야 그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사자굴이라는 통로를 지날 때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자굴에 빠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염려만 하고 인생을 끝을 내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있었던 시편에 보니까 사자굴과 같은 그런 장소에 노출됐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창과 활과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자기를 찢으려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목에 겨냥하여 달려올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이 그냥 사자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매번 우리 말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에게만 불행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결정한? 환경이 내게 사자처럼 밀고 들어와서 으르렁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결정한 거예요. 뭘 결정했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결정한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했어. 옆에 있는 분한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결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자의 울음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극한 여러 가지 문제와 소리들이 밀려오겠지요. 그러나 그 소리 앞에서 우리가 발발발 떠는 것을 나는 원치 않으세요. 오늘 다윗처럼 얘기하기를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주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화살이, 어떻게 칼이, 어떻게 창이 내 목을 겨누는데도 찬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가 사자굴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자 울음소리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밀고 와서 우리에게 겁을 나게 하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고 올 때에 그것을 결정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못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으르렁대기는 할 수 있지만, 사단이 그래요. 으르렁대기는 할 수 있지만 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찌할 수 없어요. 잠들던 분들이 일어나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으르렁대기는 해요. 겁을 주기는 해요. 걱정하게끔 만들긴 해요. 그러나 내 머리카락 하나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게 지키신다면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괜히 시험 들어서 목사님 제가 머리 없는데 자꾸 머리 얘기하지 마세요. 내 옷깃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줄 믿습니다. 사자굴의 공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사자굴의 그 공포는 우리의 인생을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은 어쩌면 영광의 반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배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 직접 가보면 사냥꾼들조차도요,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대는 이 소리에 방아쇠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함부로 쏘지 못해. 그 위험에 있는 로링 때문에 모든 짐승, 토끼가 막 달리다가요, 사자가 으르렁하면 탁 굳는답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예? 얼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문 용어로도 freezing이라고 그래요. 사자가 으르렁대면 막 뛰던 토끼도 얼음 이런대요. 얼음. 실제로 그런데요. 아프리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걱정과 염려를 끼칠 때 그것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얼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되 네게 그것이 말이 있지만 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경 수킬로 가운데 동물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이 프리징이, 그러나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사람이 으르렁대는 소리를 다 듣게 됐어요. 그 많은 군사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지 못해. 그러나 그 적군에서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으르렁대는 짐승 소리 같은 소리가, 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비슷한가요? 그런 으르렁대는 소리 때문에 그 적군은 엄청난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무도 그렇게 대항하지 못해요.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으르렁댈 때 이스라엘은 프리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지나가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 으르렁대는 짐승 같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저 소리가 겁을 낼 만하냐? 너는 창과된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내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으르렁대는 소리가 크게 나를 프리징 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녹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의 표 소리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들었. 다윗은 그것을 오버컴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진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니엘을 설명해요.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메데 바사는 세상 천지가 불신앙자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결정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일테로면 불신자 속에서 신앙인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철저한 세속주의, 다 믿음 없는 곳에 지금 서 있는 외로운 믿음의 장수,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 마음이 민첩했다. 이 민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마음이 빠르다, 재빠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excellent spirit이라, 그 안에는 영성이 탁월한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성이 아닌 교회 밖에 나가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그런 척해 보이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집사님 권사님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세상이 믿음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기독교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느니,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탈탈 떨어서 저 사람 없이 하려고 아무리 뒤져도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면 뭐라도 먼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exceptional, 바로 quality라고, 일명 특출난 자질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자굴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내게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것처럼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로 지혜와 탁월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다니엘이 자기를 시기하였던 그 정적들에 의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 없애려고 하는데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 신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 단, 무슨 말을 해도 다니엘이 말은 콩으로 매줄 쓰죠. 예.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할지라도 그걸 믿을 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압박이 밀려올 때 그렇게 유혹과 압박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수 있어요. 신앙은 그것마저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신부님이 버스를 탔는데 왼쪽 오른쪽에 예쁜 아가씨가, 조금 무질서한 아가씨가 앉아있어요. 얼굴이 좀 무질서하게 계신 분이. 그런데 기울 때 이쪽으로 갈 때 주 뜻대로 하옵소서, 반대로 넘을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세상에 흔들어 댈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나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교회 안에서만이 영성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영성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과 메대의 바삭 가운데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것이 없을 만큼의 영성을 갖는 자, 그가 사자굴에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서 백화를 했던 유명한 작품 있죠. 천지창조라. 그가 4년의 기간 동안에 그 그리는데 천장의 돔 가운데서 저 끝자락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친구가 4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끝자락에 보이지 않는 발톱까지 그렇게까지 그릴 필요가 뭐 있어? 아니 당신 골병 들었지 않소? 라고 얘기했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오? 먼저는 내가 알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신앙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cellent spiri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탁월한 영성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교회가 라스베가스의 신앙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낼 수 있는 교회, 그것을 기대하며 기치로 내는 것이 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 직장 동료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터놓고 이 사람 흠 좀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면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성도여입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저 사람은 진짜 흠 없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깐 자리 비웠는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자굴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꺼내진 바 될 수 있는 내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자의 포처럼 울어대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읽었던 말씀 10절에 또 다른 비밀이 들어있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알고도입니다. 사람은요, 고생길인지 보고 알면 안 가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 일이 아유 괜히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고는 못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미 왕의 수하에서 최고의 결정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어떤 대가가 치러지고 어느 곳에 가게 될지 다 알고 있는,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자의 이빨이 자기의 살갗을 찢고 뼈까지 으스릴 것을 알고도 그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죽음까지 알고도 결정할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전대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2 패턴이 있어요. 문제 만나면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문제 있기 전부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쉽게 뛰어넘는 영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 있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평생을 기도했어요. 근데 한번 되뇌어 보면 10대 중반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내내 동안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함에 끌려갔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가 나는 신앙만 결정합니다, 확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존귀한 자리를 내려뜨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나날이 80이 넘었어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가 80이 넘은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이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이제껏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삶, 남은 인생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그 안에 생겨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껏 해오던 것이 내 인생 전부인 겁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살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기도가 습관. 여러분, 이 마라톤이 42.195km 하잖아요. 근데 딱 30km 갈 때는 선수들 모두가 느끼는 포인트가 있대요. 그걸 바로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4점이라고 해요. 4점. 딱 이 시점 되면 머리도 심장도 한 발 더 가면 죽어 라고 하는 그 점이 있답니다. 그 가면 이제 그만하지, 그만 뛰지, 이 마음이 본물처럼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 훈련에 가던 그 달리던 다리의 근육은요, 달려도 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머슬 메모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머슬 메모리. 여러분, 기도도 이런 메모리가 있어요. 기도의 머슬 메모리가 작동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껏 달렸던 그 기백으로 문제를 만나서 이러면 죽어, 이러면 어려워, 더 뛸 수 없어, 더 달리면 안 돼, 큰일 나 하는 머리로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하는 이 영적인 기도의 머슬이 작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띄우면 분명히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네 메일을 던지면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메일이란 무릎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던 대로 골방 안에 들어가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그 기도는 천지를 움직이고 상황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감사해. 지금 죽는다는데 감사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뭘 감사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 거기다가 내 목숨 메데바사 제국 다리오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결정하고 감사했더니 사람 앞에 시선을 두지 않고 상황 앞에 시선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 아니겠어요? 22절에 기록되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밤새 잠을 못 자는 사람 누구냐? 다니엘은 잠을 잘 잤던 것 같아. 그런데 다리오가 밤새 못 잔. 내 친애하는 다니엘아, 살아계신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맹세하고 너 살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오늘 다니엘이 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자의 그 이빨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며 산 소식을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요즘 금식 중인 것도 아니고 너무 배불러서 지금 다니엘 먹지 않은 것이 아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를 해하였던 자들을 찾아 던졌더니 사자굴에 바닥에 발이 닿기 전에 그를 으스러 삼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사십시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해요. 식인종 섬에 들어가 직접 복음을 전했던 존 베턴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엄청난 이야기로 남아있어요.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을 식용으로 하는 사람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 저걸 아침에 먹을까 점심에 먹을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세 명이 앉아서 하나 이렇게 잡아먹기는 좀 힘든가? 한 200~300명 무리를 이뤄가지고 밤에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여튼 존 배튼 선교사님 가족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나서 그 상황이 200~300명이 몰려왔으니 이 선교사님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주님, 내 생명 주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칼로 뭐 이렇게 뭐 해를 끼친다든지 이래야 될 시간인데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한참 만에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그곳에 식인종 섬에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추장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을 묻는 겁니다. 아니 그때 왜 아침 식사 점심 식사로 저를 안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선교사님 잘 모르세요? 뭘요? 그날 밤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해하러 갔는데 선교사님 집에 천군과 천마가 도저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끔 군대를 이루어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방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 방패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다니엘처럼 사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위치, 어려운 상황, 내가 고생할 일인 줄을 알면서도 자행하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 우리 중앙교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실 길인 줄 알면서도 감리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닮은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중앙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